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제가 1절 있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그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를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했는데 뱀을 들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같이 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오늘 이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2절 말씀 통해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유머 하나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머. 여러분 태국 가면 코끼리 쇼 보셨죠? 네. 꼭 태국이 아니더라도 동남아 가서 코끼리 쇼 보셨죠? 네, 이 코끼리 이 조련사가 한참 이제 쇼를 하다가 관광객들에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 코끼리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하면은 상을 주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이 방법 저 방법 써본 겁니다. 막 쿡 찔러도 보고 뭐 그다음에 막 놀래키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방법을 쓴 거예요. 근데 이제 코끼리가 또 언제 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떤 한국인 관광객이 나와서 코끼리의 귀에다 대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코끼리가 눈물을 쭉 흘리는 거예요. 조련사가 너무 신기하잖아요. 도대체 무슨 말을 했길래 코끼리가 쭉 눈물을 흘리는가. 그래서 물어봤대요. 뭐라고 얘기했는데 코끼리가 눈물을 흘리냐 그랬더니 이 한국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한국교회 개척교회 목사인데 개척한 얘기해 주니까 코끼리가 눈물을 쭉 흘린다는 이제 또 이제 한참 조련사가 이제 또 이제 이렇게 쇼를 하다가 이번에는 코끼리 코를 흔들게 하면은 상을 주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사람들이 이제 코끼리 코를 한번 흔들어 보려고 막 이제 또 여러 가지 했죠. 근데 아무도 못 했는데 아까 그분이 코끼리 귀에다 대고 또 뭐라고 얘기하니까 코끼리가 코만 흔드는 게 아니라 막 고개까지 막 젓더래요. 그래서 이 조련사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왜 뭐라고 얘기했냐 그랬더니 이분이 그랬더래요. 너 한국 가서 개척교회 한번 해볼래?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끼리 막 코를 흔들고 머리를 흔들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개척교회 힘들죠. 네, 개척교회 정말 힘드십니다. 근데 그 길을 가는데 뭐 옆에서 뭐 협박을 하거나 뭐 위협을 해가지고 그 길을 걸어가시는 게 아니에요. 그 보면은 그 사명이라는 것을 가지고 정말 뭐라 그럴까요? 힘들 수는 있지만 기쁨을 가지고 감격을 가지고 그 길을 가세요. 그래서 그 사명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그 길을 그분들이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큰 교회 손가락 뽑아도 얼마 안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큰 교회입니다. 단지 우리 교단만 얘기해도 우리 교회 큰 교회입니다. 여러분 큰 교회 성도입니다. 아무스러워 크지 않지.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는데 근데 성도들에게만 가도 이 사명이 이 기쁨이 줄어들어요. 그래가지고 짐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교회에서 막 총동원 전도주의를 한다. 막 이러면은 막 이런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 올 것이었어. 드디어 내가 이 날만을 기다렸어. 막 기뻐하는 사람이 있던가요?
막 이 교회에서 막 총동원 전두지라면은 어떻게 하냐면 또 해 힘들어 죽겠는데 이제는 뭐 데려올 사람도 없는데 이러면서 뭐라 그럴까요? 그런 막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전도라는 것이 사실은 교회의 본질이죠. 전도라는 것이 사실은 교회의 본질인데 사명이고 본질인데 성도들이 그것이 기쁨이 없고 감격이 없어요. 그래서 그리고 더 나아가면 스트레스입니다. 교회에서 막 전도하라, 한 명씩 해라, 막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감격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 왜 교회에서 봉사하고 사역하는 것이 좋은 추억으로 남지 않고 왜 자꾸 무거운 짐이 될까? 이런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왜 사람들이 사명을 감당할 때 기쁨으로 하지 못할까?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은 사역을 혼자 감당해서 그 사역을 혼자 감당해서 그렇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맡겼을 때는 혼자 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 말씀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18장 15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원리가 나와요. 제가 이제 말씀을 읽고 한번 설명을 해드릴 텐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례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자, 이게 지금 무슨 원리를 이제 이야기하시는 거냐면 형제가 죄를 범했다. 예를 들어서 남편이 잘못을 했다. 아내가 잘못을 했다. 자녀가 잘못을 했다. 했을 때 여러분 그 문제를 누군가는 해결을 해야 되죠.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1차적인 그 누구가 누구냐면 바로 나입니다. 바로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요. 그래서 남편이 잘못하면 누가 책임져요? 아내가 책임을 져야 되고 아내가 잘못하면 누가 책임을 져요? 남편이 책임을 져요. 그럼 자녀들이 잘못하면 누가 책임을 져요? 부모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1차적으로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냐? 나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내가 감당해서 될 것 같으면은 누구한테 짐이 아니죠.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면은 사실 그 문제는 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해결이 안 돼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그게 뭐가 되냐면 나한테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것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혼자 짊어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혼자 짊어지지 마라. 그래서 혼자 짊어지지 말고 16절에 뭐라고 해요? 한두 사람에게 데리고 가서 그러니까 나 혼자 그 짐을 지는 게 너무 어려우니까 두 사람 같이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혼자 지지 말고 공동체가 같이 지라고 얘기하시고요. 그 다음에 너 혼자 감당하기 어려웠는데 그것이 이제 같이 하는 것도 어려우면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교회에다가 얘기를 하라고 해요. 교회에다가 17절에 보게 되면 교회에 말해라. 그래서 교회의 도움을 받아서 그렇게 해라라고 얘기해요. 근데 교회에다가 얘기했는데도 안 되면 어떻게 하라고요? 20절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 제가 빨간 글씨로 했죠.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거기에 나가 누굴까요?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가 혼자 했는데 그 짐이 너무 무거워요. 그 두세 사람이 했는데 안 돼요. 그래서 교회에다 얘기했어요. 교회에다 얘기했는데도 안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돼야 돼요?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어떤 사명을 감당할 때 나 혼자 그걸 짊어지고 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지금 원리로 얘기하시는 은혜가 뭐냐면 그 사역을 감당할 때 공동체적으로 같이 감당해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전도죠. 그리고 전도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잖아요. 목사가 전도 얘기하면은 무슨 전도 이렇게 얘기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혼자 전도하는 것도 있어요, 사실. 그런데 이 공동체로 전도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보통 전도 간증 들어보면은 이 전도하는 분들 막 1년에 몇 명씩 전도했다 그래요?
전도 간증하러 다니시는 분들 보면은 몇 명씩 전도했다고 해요? 안 들어보셨어요? 100명이요? 아니요. 600명까지 했다고 막 그래요. 400, 500명. 600명까지 전도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그리고 그런 전도를 600명씩 했다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첫째로 기가 팍 죽죠. 기가 죽습니다. 야, 600명? 1년에 365일인데 600명? 그러면은 일주일에 거의 몇 명이에요? 할렐루야. 그 정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그 은혜 간증 들으면 기가 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면 상처만 남아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래, 전도는 은사 받은 사람만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특별한 사람만 하는 거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물론 특별한 은혜가 있는 사람이 하기도 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늘 전화해서 그래요. 야야, 내가 새벽부터 일어나서 기도하는데, 우리 저희 어머니가 분당 승복음교회 다니시거든요. 교회가 큽니다. 자기 지역을 있는데 어떤 분이 1년에 100명씩 하신다. 그러면서 나한테 하는 말, 니네 교회도 저런 분이 좀 오셨으면 좋겠다. 내가 기도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좀 특별해요. 사실 특별합니다. 그래서 이 전도라는 문제를 혼자 감당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혼자 감당하지 말고 공동체가 함께 감당하라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체가 안 되는 것이 있는 게 뭐냐면 교회가 감당해요. 교회가 안 되면은 누가 감당해 주신다고요? 주님이 감당해 주신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해, 내년에 셀별로 여러분들이 그 모임에 초청해서 같이 차도 마시고 거기서 같이 이야기도 나누시고 같이 해서 거기서 키워서 여러분들이 한번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소리가 작아서. 견고한 성을 진을 부시고 많은 사람들이 들어올수록 한번 노력을 해보시는 저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교회라고 하는 그 쉽게 설명해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계속 얘기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죠? 예수님이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여기 왼손인데, 왼손이 이 강제쌍을 들려고 합니다. 잘 들어지는가요? 그러면 본능적으로 어느 손이 따라오죠? 오른손이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능적으로 이제 왼손이 이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본능적으로 오른손이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돼요. 그러면 또 어디가 또 함께 하죠? 허리가 같이 합니다. 허리가 이거를 뜬다고 합니다. 그리고 허리까지 안 되면 또 어떻게 해요? 이제 무릎까지 굽혀가지고 같이 하는 거예요. 그게 한 몸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왼손이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한 손으로. 그러면 왼손이 할 때 오른손이 가만히 있죠. 근데 왼손이 이걸 하려고 그러는데 오른손이 그러는 거야. 아이고 니 혼자 잘 해봐라. 이렇게 얘기하나요? 아니에요. 본능적으로 왼손이 갈 때 이 오른손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같이 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허리가 받쳐주고 다리가 같이 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공동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너 혼자 해라, 네 혼자 잘난 척해, 이게 아니라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 그 공동체로 같이 무슨 사역을 하고 공동체로 그걸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이건 좀 다른 얘기도 있었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시절에 이제 기독 실업인 모임에 가서 이제 어떤 강연을 하셨던 적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그 강연을 하고 이제 마지막에 질문을 받는데, 어떤 여성분이 손을 들고 이제 질문을 하셨대요. 뭐라고 질문을 하시냐면은, 시장님은 바쁘시니까 가정에는 별로 충실하지 못하셨죠? 라고 얘기하면서 그 마지막 끝에 질문이 뭐냐면, 아이들과의 관계는 어떠셨나요?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좀 쪼크를 주려고 하는 그런 이제 내용일 수도 있는데, 그때 이명박 시장님이 확 웃으시더래요. 확 웃으시면서 자기는 아이들하고 사이가 좋다는 거예요. 아이들하고 사이가 좋다고. 그래서 근데 덧붙여서 이제 설명하는 게 뭐냐면, 이 정주영이 아닙니다. 이명박 시장이 현대건설 사장이었잖아요. 이제 사원부터 이렇게 올라왔던 이제 분이다 보니까 너무 바빴대요. 그리고 정주영 회장이 진짜 불같더래요. 그래서 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출장 가 그러면은 바로 가야 돼요. 그래서 늘 자기 사무실에는 캐리어가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바쁘다 보니까 이제 외국에 이제 나가게 되면 이제 아내가 편지를 써준대요. 사랑하는 당신께. 이런 편지가 아니라 무슨 편지를 써주냐면 자녀에 대한 세세한 내용을 쫙 써준대요. 자녀에 대한.
그러면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이명박 대통령이 그 편지를 쭉 읽어본대요. 우리 아들 뭐 누구 이렇게 한대요. 그러면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이제 가가지고 시장실 가면은 이제 그때 현대건설 시절에 이제 가면은 이제 시차가 다르니까 일어나면 하는 게 뭐냐면 전화를 건드려. 큰아들한테 전화를 걸어서 이렇게 한대요. 뭐라고 하냐면 너 오늘 시험이지? 야 근데 네가 국어는 좋아하는데 수학이 조금 안 되는데 야 걱정하지 마. 야 공부가 다는 아니잖아. 걱정하지 마. 이렇게 전화를 해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들이 그 전화를 했는데 와 우리 아빠가 나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거야. 그러니까 아이가 뭐 미주얼 고주얼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하고 사이가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아들한테도 전화를 해가지고 야 오늘 너 친구 집에 쉽게 얘기해서 친구 생일 잔치 간다며. 너 지난번에 그 친구가 무슨 선물 해줬잖아. 야 너 갈 때 그냥 빈손으로 가지 말고 꼭 선물 사가라. 돈 없으면 아빠가 나 갔다 와가지고 돈 줄게. 이렇게 얘기하면 와 우리 아빠가 나 너무 잘한다. 어떻게 친구가 이런 선물 준 것까지 알지? 라고 하면서 이제 그걸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자녀 양육을 할 때 보면은 우리 보통 한국 교회 자녀들 양육을 누가 도맡아서 하죠? 엄마들이 해요. 엄마들이. 그래서 학교에서 보면은 만약에 무슨 학생들 무슨 모임에 보면은 거의 99%가 누가 오죠? 엄마가 옵니다. 엄마. 그런데 지금 이명박 대통령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일을 쉽게 얘기해서 엄마가 세세하게 같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감당한 게 아니라 그것을 같이 공동체적으로 그 일을 감당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에 있어서 혼자 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짐이 되지 않지만 그것을 넘어가는 것은 짐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가 함께 감당할 때에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계를 넘어가는 일이 있다 보면은 그것이 나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것이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되는 거예요. 혼자 할 수도 있는 것은 감당하지만 그 한계를 넘어가 버리면은 나한테 짐이 되고 나중엔 그것이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교회에서 계속 1년에 3명씩 전도하라고. 이게 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을 가지고 은혜를 가지고 혼자도 하지만 이 공동체적으로 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가 함께 그 문제를 감당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 3절 말씀해 보면 이 모세를 통해서도 우리가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어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 3절 읽습니다.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하면 자, 이 말씀은 뭐냐면은 이제 모세가 태어날 당시의 상황인 거예요. 그럼 모세가 태어날 당시에 그 이집트 지금 애굽의 상황이 뭐냐면 아들이 태어나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모세 엄마는 사실 이 모성애가 있다면 아이를 딱 받았을 때 어때요? 얼마나 이뻐요. 성경에서도 잘생겼대요. 그리고 얼마나 이거 엄마는 키우고 싶어요. 근데 거기에 우리 한번 키워볼까? 라고 남편한테 했더니 남편이 뭐라고 해요? 동조한 거예요. 그래, 우리 한번 키워봅시다. 거기다가 누나가 누구예요? 모세의 누나가 미리암이에요. 모세의 형이 누굽니까? 아론이에요. 이 미리암과 아론도 엄마 아빠 우리도 우리 집에 애기 태어난 거 바깥에 나가서 얘기 안 할게요 하고 이 가족이 이 모세를 키웁니다. 얼마나 키워요? 석 달을 키워요. 그러니까 100일 정도 키웁니다. 얼마나 이뻐요. 애가 100일 정도. 근데 그 100일 정도 지났는데 그 아이가 한 번 울었대요? 두 번 울었대요? 수도 없이 우는 거죠. 그러니까 애가 울면 막 얼레고 달래고 젖도 먹이고 막 노력한 거죠. 만약에 그 소리가 들려가지고 발각이 되면 어떻게 돼요? 그 가족은 완전히 몰살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100일 석 달을 키웠는데 이제는 이 애가 우는 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남자아이잖아요. 얼마나 우렁찹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됐냐면은 이제 이 가족들이 이제 이게 쉽게 얘기해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이제 띄워보내는데 버리는 게 아니에요. 버리는 게 아니고 뭐예요? 이 갈대 상자를 나일강에 띄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우리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이 뜻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맡겼을 때에 어떻게 됐죠?
그 모세를 누가 키워요? 40살까지 누가 키웁니까? 바로의 공주가 키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뀌었을 때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을 때에 이렇게 하나님이 키우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를 혼자 키운다 생각하니까 무거운 짐인 거예요. 그리고 같이 가정에서도 공동체로 해야 됩니다. 아내, 똑똑한 아내는 이 남편이 바깥에서 일하면 다 적어야 돼요, 세세히. 그래서 제가 검색했어요. 이명박 대통령 아내가 누군가. 김윤옥 여사인데, 이분이 가정학과를 나왔어요. 가정학과는 뭐 배우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2대 가정학과를 나왔어요. 훌륭하신 분 같아요. 네, 써가지고 남편한테 다. 그래서 아이들하고 대화할 수 있는 거리들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이를 혼자 키운다는 걸 생각하니까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자칫 잘못하면 불화가 되고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랑의 공동체가 된다는 건 뭐냐면 함께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원리예요. 혼자 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사명을 감당할 때 혼자 하지 마세요.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는 같이 하는 거예요. 공동체가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못하는 것도 보이게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맡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부부가 그래서 하나가 될 때 연합이 되고, 가정이 하나가 되고, 공동체가 하나가 될 때에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두 번째 주신 원리가 뭐냐면은 이제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라고 합니다. 사랑의 공동체.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비로소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그럼 주님께서 사랑의 공동체 어떻게 만들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주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 13장 1절부터 이 문맥을 봐야 이 말이 뭔 말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13장 1절에 가면 13장 1절에 가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네. 여기 보면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끝까지. 여러분, 여기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요, 끝까지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기로. 여러분, 결혼식 날 기억 나십니까, 여러분들? 너무 오래되셔서 기억이 안 나세요? 근데 그 결혼 서약을 할 때 거기에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기 전에.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기 전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하고 서약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남은 생애에 이 한 여자에게 헌신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결혼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여자를 포기하고 이 한 여자만 사랑하는 게 결혼이에요. 결혼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반대로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자도 마찬가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남자, 아빠까지도 다 버려버리고 이 여자 한 사람만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별로 아멘 소리가 별로 안 크시죠. 그게 결혼의 원리예요. 모든 이 세상에 있는 여자를 다 포기하는 겁니다. 마마보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결혼한다? 그 모든 걸 포기하고 이 남자만 사랑하는 거예요. 이 여자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결혼의 원리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보고 좋으면 살고 뭐 살다가 기분 나쁘면 헤어지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랑하겠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끝까지 사랑하겠다는 이야기.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헌신하겠다고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쭉 보면 13장 8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자, 1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라 하시니. 아멘. 자, 이 13장에서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무슨 사건이 나오냐면 제자들을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시겠다고 말하면서 뭘 하셨냐면 세족식, 쉽게 해서 발을 씻기시는 사건이 이 요한복음 13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다고 하는 이 내용이 뭐냐면은 결국 그 발을 씻기시는 그 내용이 뭐냐면 이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 제자들은 서열이 있었어요. 그럼 만약에 발을 씻기면 누구부터 씻겼어야 될까요? 베드로부터 씻겼어야 되는데, 근데 13장을 잘 보면 가룟 유다부터 씻깁니다. 가룟 유다가 아마 서열이 제일 끝이었던 거예요. 가룟 유다를 발을 씻기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독백을 하셨을 것 같아요. 좀 있으면 너 나 배신할 거지?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를 끝까지 사랑하기로 내가 결심했어. 네가 나를 배신하더라도 나는 너를 용서할 거야. 이게 예수님의. 왜냐하면 끝까지 사랑하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지금 내 발을 씻기는 거야. 그럼 베드로 발을 맨 마지막에 씻기시면서 뭐라고 할까요? 무슨 독백을 하셨을 것 같아요? 네가 오늘 나를 다 굴리지 3번 나를 부인하고 그래도 나는 너를 용서해. 끝까지 너를 사랑하기 위해서 나는 너를 용서할 거야. 예수님이 이 사랑한다는 얘기가 뭐냐면은 용서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가룟 유다를 제일 발을 씻기시면서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 그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를 발을 씻기면서 여러분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내한테 당신은 남편을 사랑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했을 때 그 실질적인 질문의 내용이 뭐예요? 당신은 남편을 사랑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면 그것의 실질적인 답이 뭐예요? 실질적인 질문이 뭐예요? 당신은 남편을 용서하십니까? 숙연해지네요. 남편을 용서하십니까? 그럼 아내를 사랑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했을 때 그 실질적인 답이 뭐예요? 아내를 용서하십니까? 이게 답인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용서를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시기로 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 끝까지 사랑한다는 말은 뭐냐면 용서한다는 얘기예요. 용서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만들려고 한다면 여러분 끝까지 사랑하기로 결심해요. 끝까지. 그래서 끝까지 사랑하라고 결심한다는 것은 뭐냐면 상대방에 대해서 뭐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뭐냐? 상대방이 잘못이 있는데 어떻게 용서를 합니까? 상대방이 잘못을 했는데 어떻게 용서를 해요? 허물이 있는데 저걸 어떻게 눈물을 감아줍니까?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 답의 원리가 나와요. 자,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남편에게 비판거리가 생겼습니다. 이거를 고쳐주기 위해서 아내들이 어떻게 하죠? 잔소리 그런 잔소리가 없어요. 막 지적질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답을 해보세요. 잔소리하고 지적질했는데 남편이 변하던가요? 안 변합니다. 안 변해요. 지적질하고 잔소리하면 더하면 더했지 안 변합니다. 안 변해요. 그래서 이 지적질하기 시작하고 막 잔소리를 하게 되면은 그 단계가 막 올라가요. 그러면 나도 상처받고 저 사람도 상처받고 가정의 분위기는 깨지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버릇이 고쳐지지 않아요. 근데 비판하고 잔소리가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7장 1절에서 12절에서 그것을 고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비법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가 하나 되는 비법, 쉽게 얘기해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비법, 이걸 오늘 본문에서 얘기해 주십니다. 자, 하나 더 넘겨주시면, 자, 도표를 한번 보면 오늘 본문이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어요. 자, 7장 1절에서 5절까지 한 단락입니다. 한 단락이고, 그리고 7장 6절이 하나의 단락이에요. 그리고 7장 7절에서 12절까지가 또 하나의 단락인 거예요. 자, 여러분들 성경책을 보시면 여러분들 6절 앞에 동그라미 적혀져 있으시죠? 자, 그 6절 앞에 동그라미가 있다는 말은 뭐냐면 1절에서 5절까지가 한 단락이라는 얘기예요. 자, 7절 앞에 동그라미가 있나요?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6절이 한 단락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7절부터 12절까지가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6절이 좀 웃긴 거예요. 자, 앞에는 비판하지 말라, 내 눈 속에 들보 티 이런 얘기하는데 갑자기 6절이 딱 튀어나와요. 이거 도대체 뭔 얘기야? 이거는 진짜 도대체 무슨 얘기야?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대제 앞에 던지지 마라. 이 말을 합니다. 갑자기. 그리고 나서 7절에 뭐예요? 기도하라. 문을 두드리라. 열려라.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12절에 보게 되면 자, 6절은 제가 이제 마지막에 제가 설명을 해드리기로 하고 자, 12절을 보면은 그러므로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넘겨주시면 넘겨주세요. 자, 예, 하나 더 넘겨주시면 예, 그러므로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자, 여러분 12절에 그러므로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러므로. 어떤 글에 있어서 그러므로라는 말이 뭔 뜻이에요? 결론이라는 얘기예요. 결론. 자, 이거의 결론이 그러므로예요. 그러면 7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그 내용의 결론이 12절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여러분 거기 보면은 7절에서 11절까지의 내용이 뭐예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이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기도응답에 대한 약속인데 그럼 너희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겠다고 하는 그 말씀인데 그 기도응답의 약속의 그 결론이 뭐냐면 12절에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이 맞는 말인가요? 말이 안 맞아요. 연결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자, 진짜 연결이 안 돼요. 기도하라고 해놓고는 대접하라? 그러면 그런 겁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 응답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대접해드려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에요. 그런 말이 연결이 안 돼요. 말이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12절의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1절부터 12절까지의 하나의 패러다임으로 대해서 그것이 결론이 12절인 거예요. 할렐루야. 간증만 해야 될 것 같은데 갑자기 이런 얘기하면 갑자기 수전해지셔가지고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셨죠? 7절에서 11절까지의 결론도 12절 그러므로지만 근데 그게 연결이 안 돼요. 결국 이 12절의 결론이 뭐냐면 1절에서 11절까지 그 모든 통을 가지고 결론이 12절인 거예요. 자, 그러면 1절에서 12절까지가 하나의 패러다임입니다. 하나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 하나의 얘기를 해주시고 계신 거예요. 자, 다시 한번 1절, 7장 1절 말씀 넘겨주시면 7장 1절 1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자, 그리고 12절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자, 바로 연결이 되죠. 자, 1절 이야기하고 12절 이야기하면 바로 연결이 돼요. 그냥 연결이 된다고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도 비판 안 받고 싶으면 너도 남에게 정죄하지 안 받고 싶으면 너도 그렇게 남을 비판하지 마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1절하고 12절은 쭉 연결이 돼요. 이게 맞는데 근데 중간에 있는 내용들이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 이 말이 사실은 연결이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방금도 얘기했지만 1절에서 12절까지는 하나의 패러다임이에요. 자, 다음 도표를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1절에서부터 5절까지는 티를 빼라. 남의 들보를 생각하지 말고 티를 빼라. 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는 주제가 뭐냐면은 남의 티를 뺄 때에 여러분 티를 보고 막 지적질하고 그리고 그 상대방에 대해서 막 여러분 그렇게 잔소리하면 그게 빠지던가요? 안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판을 해서는 절대로 안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질하고 잔소리해서 빠지지 않기 때문에 뭐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기도하라. 그러니까 지적질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게 7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티를 빼는 방법이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지적질하고 여러분 뭐 잔소리에서 빠지지 않아요. 이 공동체에서 우리가 봤을 때 저 티, 진짜 막 잔소리하고 한다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 공동체가 하나 되는 문제가 뭐냐? 가정에서 공동체가 하나 되는 문제가 뭐냐? 모든 게 하나 되는 문제는 그 티를 발견했을 때 잔소리하고 지적질하면 절대 빠지지 않아요.
그럼 뭘 하라고요? 기도하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잘못했을 때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걸 원하세요? 나를 위해서 잔소리하는 걸 원하세요? 기도해 주는 걸 원하는 거예요. 사람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12절에 그러므로 라고 말하면서 너희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허물이 벌었을 때, 다른 사람의 그 잘못을 봤을 때 거기에 대처하는 방법이 뭐냐? 잔소리 안 된다는 거예요. 남편의 그런 잘못된 것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도 안 됐는데 평생 하면 될 것 같죠? 장로님 되던가요? 어디 가셨어요? 장로님 되시던가요? 아니 권사님 되시던가요? 안 됩니다. 집사님 되시던가요? 안 됩니다. 권사님 되세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럼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판하지 않고 기도할 때 사랑하게 되고 그 공동체가 하나를 이룰 수 있다. 이 얘기를 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6절은 무슨 얘기냐? 6절. 도대체 이 뚝 떨어져 나온 이 6절은 뭔 얘기냐 했을 때 오늘 잠언 17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 깊이 박히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들을 게 있는 자녀, 들을 게 있는 남편, 들을 게 있는 아내에게 잔소리를 하면은 어떻게 돼요? 들려요. 가슴에 박혀요. 그럼 행동이 변하는 거예요. 근데 미련한 사람한테 얘기한다? 그게 들릴까요? 심지어 오늘 6절에서 뭐래요? 덤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덤빈다.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비판하는 그 말, 뭐 진주처럼 귀하고 보석 같은 말을 그 안 들리는 사람한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기도해라. 기도해라 이 말입니다. 들을 게 있는 자가 듣는다. 들을 게 있는 자가. 진주보다 귀하고 보석 같은 말은 들을 게 있는 자가 듣는 거지 들을 게 없는 애한테 해가지고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6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비판해가지고 절대로 상대방을 바꿀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티를 보고 이 공동체를 바꾸겠다? 절대 안 됩니다. 이 공동체가 하나 되는 방법은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못하는 것들은 같이 하는 거예요. 그게 공동체예요. 우리가 어떤 사명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해나가는 방법은 같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티를 빼려고 지적질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고 저 인간은 왜 저럴까? 이러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 할렐루야. 가정에서도 남편한테 지적질하고 비판하고 바뀔 것 같으면 저도 25년을 살았지만 안 됩니다. 일부 때 우리 안에 없죠 지금. 요즘 저희 아내가 저한테 지적질을 엄청 합니다. 사람이 변했다는 거예요. 나는 예전에는 제가 뭐 찾는 것도 되게 잘 찾고 막 이렇게 얼렁뚱땅 안 했어요. 자, 이렇게 깔끔하게 했는데 나도 모르는데 뭘 찾고 나면 문이 그냥 열려져 있고 막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옆에서 저 사람 안 그랬나 하면서 자꾸 잔소리를 해요. 안 변합니다. 안 바뀌어요. 인정해줘야 되는데 우리 아내가 들어야 되는데 어쨌든 그런 거예요. 안 바뀝니다. 뭐 해라고요? 기도하라. 이런 겁니다. 공동체가 하나 되는 방법, 부부가 하나 되는 방법 어떻게 하라? 기도하라. 비판하지 말고 기도하라. 결론입니다. 그럼 들을 게 있는 사람은 들어요. 그 진주 같은 비판과 보석 같은 말을 들으면 가슴에 박혀요. 그러면 움직입니다. 바뀌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안 돼요. 들을 기가 없어서 안 돼요. 그럼 성질만 내요. 더 싸우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원리가 뭐냐면 그 가정의 공동체와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 되는 방법은 뭐냐? 기도하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힘들면 같이 하는 거고 교회가 같이 하는 거고 그것도 힘들면은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우리 공동체가 사명을 잘 감당할 줄 믿습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어려워하지 마시고 우리가 함께 할 때 기도하면서 하면 충분히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공동체를 뒤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더욱더 주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시는 그 원리대로 이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아픈 부위에 손을 얹어주시면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교우들 가운데 환우들을 주님의 손에 중보하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환우들을 받으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는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의지하여 이 시간 믿음으로 손을 얹어 싸우니 손을 얹은 곳에 주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흘리신 보혈의 피를 발라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질병을 대속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육체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의 몸과 마음은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대로 그 기능이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찬양 찬양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하심, 사랑의 공동체로서 서로 비판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사업장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